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네, 잘 지내는 얼굴들인 것 같아. 다 너무 기쁜 것 같아. 다시 만나서. 에버랜드 좋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친구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지냈니? 보고 싶었어. 축복해. 사랑하는 친구야. 이러면서 반갑게 인사 안녕. 너무 귀엽다.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도 했으니 우리 성경 연상 퀴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되게 쉬워요.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아버지가 활을 쏘네. 선율이 부활. 왜? 부활 정답. 야, 이거 어떻게 알았니? 이거 우리 선율이. 그렇지. 한자로 아버지가 부야, 부. 그래서 아버지가 활을 쏘고 있으니까 부활. 부활이 뭐예요, 부활? 그렇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자, 이거 너무 쉬웠지? 자, 두 번째 문제는 진짜 어려워요.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뒤를 갈라서 아서라 손. 예성이 땡. 재윤이 갈라디아서. 정답. 야, 갈라디아서. 이거 진짜 어려웠는데. 아니야, 여기 재훈이가 먼저 손을 들어서 그래. 미안해. 자, 갈라디아서가 어디 있는 지역인 줄 알아요? 신약에서 누가 전도한 지역이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갔던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우리 인트로 하면서 예배 들어가도록 할게요. 행복이 가득해 내게 사랑이 가득해 주께 드리는 삶의 예배 예수님과 나의 배. 자,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벌써 찾은 친구들 있죠? 좋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자,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저는 사도행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 우리 혜원이가 지금 사도행전 어디인지 모르는데, 야, 민서가 앞에 좀 찾아줘라. 혜원이 동생 좀. 너 알잖아 너는. 야, 동생 좀 찾아줘. 자,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어요. 자, 오빠가 찾아준대. 저거 오빠가. 민서가 빨리 앞에 좀 찾아줘봐. 혜원이 좀. 자, 20장 24절입니다. 자, 먼저 찾은 친구들은 아직 못 찾은 친구를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자, 다 찾았죠? 아직 못 찾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자, 좋습니다. 시원한 바다. 우와, 바다다. 무슨 생각해? 아니, 이렇게 나라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걸까? 비행기 타고? 그건 아마 바울 덕분일 거야. 바울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선생님이요?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단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어. 더 큰 꿈이요?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 오, 너무 반갑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저를 만나기 위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집집마다 다니며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네, 바울 선생님. 덕분에 우리 에베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려 합니다. 네?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바로 붙잡히실 거예요. 이번에 붙잡히시면 네, 그곳에서 제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 감옥과 고난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바울 선생님. 바울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당시 가장 큰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려고 했어. 로마를 통해 온 세계의 복음이 뻗어가도록.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된 거군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결국 로마로 가게 되지. 드디어 가는구나. 로마로. 바울 선생님, 오, 얘들아, 너네 언제 여기에? 도대체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로마에 가시려고 하세요? 이미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나는 빚이 있거든. 빚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가자, 복음을 전하러. 자, 가자. 복음을 전하러. 같이 갈 사람. 와우, 예한이. 예한이 좋아. 이따 간식 하나 줄게. 좋아. 다 좋아. 이따가 따라와. 알았지? 자, 우리 벌써 3주 동안 누구에 대해서 우리 듣고 있어요? 바울.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 좋아요. 바울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치? 예수님 잡아다가 감옥 가고 또 고문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한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볼 거야. 자,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정말로 열심으로 했어요. 열심으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까지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열심히. 예수님을 어떻게 열심히 전했을까?
예수님을 그렇지. 다른 사람들한테 돌을 맞고 또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그것을 꾹 참고 예수님을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결심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 지금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계획을 하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 1차,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동안 다녔던 교회들과 선교지들, 전도했던 곳들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많이 세웠어요.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를 말하는 걸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 바울 대신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줄 사람을 이제 구하려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또 마게도냐 지역,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여러 곳을 머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바울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자, 여러 가지. 경주, 그리스, 미국, 또 서울, 또 뭐가 있을까? 로마, 이스라엘, 서울, 사울. 자, 목사님이 방금 전에도 살짝 힌트를 줬지만 바울은요, 결국에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운 최종 목적지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그래서 로마는 그 땅덩어리가 엄청 넓었어요. 그래서 실크로드라는 길을 개척하고 그 길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과 교류를 하고 많은 나라를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야. 그래서 이 로마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면 온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어떤 사명을 말하는 걸까? 십계명? 복음? 그렇죠. 여기서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받은 사명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온 세계에 전해줄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바울이 받은 사명. 그래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마음 먹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일 거예요.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제 다짐하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1차 전도여행에 같이 동역했던, 같이 했던 사람은 누군지 기억나요? 신라? 세 글자. 예성이 정답이야. 예한이 뭔데? 뭐라고요? 예한이 한번 말해봐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같이 했던 사람은 예수님? 루디아는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지는 않았고 같이 그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 사람이 루디아죠. 같이 1차 전도여행에 같이 했던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나 기억하면 돼.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서 같이 동역했던 사람은, 같이 돌아다녔던 사람은 바나바. 그러면 2차 전도여행에서 같이 돌아다녔던 사람은
신라라는 사람. 또 3차 전도 여행에서 같이 돌아다녔던 사람은 디모데도 같이 있었고 디도라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어쨌건 예성이 좋아요. 자, 3차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3차 전도 여행은 아까도 말했지만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돌아다녔던 그 교회들을 다시 이제 방문하게 돼요. 왜 방문하게 될까요? 왜 다시 방문했을까? 왜? 하유라, 왜 다시 방문했을까요? 그 교회를. 자, 잘 들어봐. 여러분들이 1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또 2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웠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그 교회들이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잘 예배를 하는가 다시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복음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 제자들을 세워서 다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여행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 어려웠을까요? 어떤 상황이? 예루살렘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식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뭄이 일어나서 식량이 부족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도 힘들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데 바울의 힘으로 혼자 도와줄 수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교회들이 일정량의 헌금을 모아서 그걸 연보라고 하는데 그 구호 물품들을 보내주고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쉬워요? 돈만 내면 돼요. 배 타고 가니까 배값만 내면 돼요. 아니요? 돈만 내면 돼요? 돈만 내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지명수배가 된 사람이었어요. 지명수배. 왜 지명수배가 되었을까?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그냥 죄인이었어. 죄인.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을 많은 나라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전달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명수배가 됐어.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어떤 모임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벌써 나 죽었어, 나 잡아가시오 라는 거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누구를 만나게 됐을까요? 누구를 만나게 됐을까요? 또 다른 친구들, 그렇죠. 같이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위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예루살렘 들어가면 분명히 이제 다른 동역자들이 이제 만나지 못할 것을 알았어. 왜 만나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잡혀서 죽을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만났던 이분들이 장로님들을 만났는데 어디 교회의 장로님들이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죠. 이제 나는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돼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 돼요. 그런데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히고 또 돌 맞고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신났을까요? 신나진 않았을까요? 그렇지? 무서웠을 거야. 그리고 두렵고 떨렸을 거야. 그런데 바울에게 가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가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가라고 하셨대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되게 마음이 어려웠을 거야. 아, 성령님, 지금 내가 그쪽으로 가면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채찍도 맞고 사람들한테 잡힐 텐데 왜 자꾸 가라고 하세요?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 장로들은,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은 놀랬을 거야. 아니, 감옥과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데 왜 가요? 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들한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랑 같이 있어주세요 라고 했지만, 가지 말라고 했지만, 바울은 내가 받은 사명이 그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위험한 곳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야.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는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받은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는 전해야 돼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장로들은 되게 슬펐을 거예요. 너무도 사랑하는 바울이 이제 죽으러 간다니까 너무도 슬펐을 거야. 그러나 한마디로 끝내죠. 뭐라고 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내가 도와줄게, 뭐 할게, 이렇게 할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잡히게 돼요. 너무도 빨리, 좀 뭐 이렇게 하다가 잡히면 좋았을 텐데 너무도 빨리 잡히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 어떤 모임까지 있었다고 했잖아. 그 모인 사람들이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야. 그래서 바울을 죽여라 잡아라 하면서 바울을 재판소에 이제 넘기게 됩니다. 고발해서 신성모독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제 베스도라는 그런 사람에게 붙잡혀가고 거기서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증언도 하고 변론도 하고 다 하지만 결국 결론이 나지 않자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해요. 여기서 황제는 어느 나라 황제를 말하는 걸까요? 로마 황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당당하게 난 로마에 가서 재판 받을게요. 너희들한테 내가 받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이제 항의를 하고 재판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재판들은 이제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바울이 어느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라라고 하면서 로마로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로마로 바울은 이제 잡혀가게 되죠. 자, 근데 로마로 가는 길은 배를 타고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폭풍이 일어나요. 폭풍이.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생긴 거야.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풍랑을 만나서 그냥 바다에 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말씀이 생각나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배에 탄 모든 이들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누구리? 이 말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두 내게 주겠다라는 것은 로마에 가기까지
이 배를 지켜주고 이 사람들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로마에 가기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아멘. 어디에서도 증언해야 된대요? 로마 가기 전에 광풍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로마에서도 증언할 수 있게 하신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풍에서도 살리겠다, 살려주시겠다. 네가 로마에 가기까지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지키겠다. 그러니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 이제 도착을 딱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로마에는요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교회가 이미.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온다니까 로마에 살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듣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바울이 온 것을 너무도 기뻐했어요. 바울이 우리 로마에 온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로마에 온대 라고 하면서 바울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 다 몰려와서 바울을 환영하게 돼요. 자, 바울은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오고 또 로마에 오기까지 너무도 힘들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겪을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출발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했는데 왜인지는 지난주에 들었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바울이 무슨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 때에도 바울은 그것을 모두 이기고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도착을 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한 적 있어요? 왜 저인가요? 혹시 이런 생각, 이런 말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어느 때? 그렇지. 왜 저예요? 억울할 때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도 다 잘못하고 내 형제들이 잘못한 걸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왜 저예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억울할 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언제 써야 될까요? 언제 써야 될까요? 진짜 억울할 때? 그렇지. 다른 애가 잘못했는데 거짓말 쳐서 내가 혼이 나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대상을 보고 그 대상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왜 제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예요? 왜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세요? 제가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되어 사도가 되며 말씀 선포자가 됩니까? 라는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물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물음을 가지고 난 뒤에 여러분들 분명히 복음을 전하려고 분명히 친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또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할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오늘 나온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바울처럼 힘든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예수님 복음을 정해,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렇게 분명히 나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꼭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정말로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또 매를 맞고 잡혀서 또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험에 처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왜 복음을 전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받은 사명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 받은 사명을 반드시 전해야 됨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가 지나고 집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예담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분명히 오늘 아멘 했으니까 이번 한 주 지낼 때 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받은 사명을,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예담초등부 모든 친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중간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기도로 이겨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담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